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민중신학을 알고 계신가요? 민중신학이란 1970년대에 형성된 한국만의 토착 신학인데요.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난과 가난을 겪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서를 해석한 신학입니다. 얼마 전 민중신학의 대부라 불리는 문동환 목사님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민중신학을 연구하고 사회에 구현하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전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종교와 함께 만나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종교노마하에 제가 출연한 지가 한 3년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마지막 왔을 때 했었던 것이 제 책 리부팅 바울에 대한 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아다시피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인데 네. 원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기독교 인물에 관해서 쓴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성숙한 종교인들이 많은 종교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그 연구소 이름부터 눈에 참 띕니다. 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은 건지 연구소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그 기독교에서 쓰는 그 어떤 상징적 용어 중에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응하는, 그래서 제1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2시대는 성자의 시대고 제3시대가 성령의 시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영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은 형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형체를 만들기 위한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형체를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야 다른 종교와도 만나고 또 비종교인들과도 만나고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들과 함께 같이 뭘 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중심주의를 넘어서자. 특히 이제 베타주의 온상이 기독교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3시대라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얼마나 됐나요? 91년도에 젊은 이제 소장 민중신학자들이 모임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라는 명칭을 갖고 시작한 것은 96년입니다. 네. 꽤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웃종교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네. 신학이면 다 같은 신학이지 민중신학이 따로 있고 뭐 해방신학, 여성신학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근원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겨났고 발전했었던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성신학은 이제 여성들 특히 이제 서양의 여성들에서 먼저 발전했었던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중신학은 한국에서 발전한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필요한 어떤 민중들의 염원에 담겨져서 네. 조금씩 다른 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나 다 비슷하지만 그 원인과 이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고통이 이 표현되는 방식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들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가가야 하니까.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와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여성 문제를 특화시킨 여성신학과 민중 문제를 특화시킨 민중신학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구체적으로 담론은.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 상황에서 봤을 때 일본의 어떤 그리스도교 신학, 뭐 중국에서의 신학,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좀 다르겠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네. 일본은 많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신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일본 신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시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뭘 해보자라는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쪽에서는 뭐 그렇게 큰 공감대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네, 이건 뭐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작아요. 네. 예. 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지 이제 230년 정도 됐나요? 네,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개신교는 100년 좀 넘었죠. 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개신교에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난 130여 년 동안의 신학은 주로 어떤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한국의 시민사회에 비추어진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좀 부정적이죠. 그 반공의 투사였는데 반공 투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이 학살의 주역이기도 했고, 네, 또 독재와 타협한 종교이기도 했고, 그래서 개신교가 가지는 부정적인 모습은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의 혐오주의와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도 꽤 많거든요. 그럼요. 네,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려져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게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 고 문동환 목사님의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그분을 추모하는 제자들의 추모담도 좀 전해드렸고요. 문동환 목사님도 대표적인 민중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목사님께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가 8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문동환 선생님 수업이 있었고요. 또 제가 신학을 했었던 동기는 목사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안교육을 하고 싶었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동환 목사님이 일종의 민중교육론을 주창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문동환 목사님의 책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던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신학에 바탕한 어떤 교육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이제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민중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이 민중신학에 관심 있는 그런 개신교 신자분들도 많이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970, 80년대에는 민중신학은 굉장히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신학운동이었죠.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민중신학을 빼면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비어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오면 이제 민중신학이 죽었단 말을 많이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0년대 민중신학에 입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민중신학은 거의 폐허 같은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민중신학은 과거처럼 굉장히 주목받는 신학운동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감이 확실히 있어진 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를 읽어가는데 교회를 읽는다는 거, 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 뭐 이를테면 촛불이라든가 또 태극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는 종교적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중신학자들의 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읽는 데서 한국 사회를 읽는 여러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과 같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종교인들과도 그런 점에서 같이 공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은 지금 적지 않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신학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네. 1970년대에 형성된 한국만의 토착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70년대에 형성된 신학이 좀 축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져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보다는 7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매개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하죠. 교회에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해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민중신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웃종교와의 만남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중신학과 이웃종교와의 관계는 좀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최근에 저희가 한 10년쯤 전부터 종교들의 각 종교의 젊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교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관계는 종교들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종교가 어떻게 읽고 고통에 대응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한 10여 년 축적돼 왔고요. 또 지금은 또 더 많은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목사님께서도 이웃종교와의 만남과 협력에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많죠. 많은데 예컨대 원불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사드 반대 운동에 저희들 참여해서 조금 이렇게 조력을 했었고요. 예. 또 개신교가 제일 문제였는데 종교인 과세 문제 같이 저희 활동 많이 했었고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를 지었을 때 종교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가, 큰 시설이 필요한가, 또 그 짓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종교가 사회와 만나는 접점인데요. 그 접점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먼저 보였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같이 대응하는 활동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군요. 이 민중신학은 개신교의 다양한 그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교단을 초월한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단을 초월한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아주 소수의 교단에서만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이제 교단을 주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진보적 신학 운동들을 싫어하죠. 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에서는 활동 민중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고문동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로회 쪽이 이런 진보적인 신학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랬고요. 지금은 그게 앞장서지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회나 성공회나 이런 교단들은 진보적인 신학 운동을 가로막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이제 28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운영진들의 세대 교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연구실장을 목사님께서 해오셨잖아요. 예, 얼마나 해오셨죠? 한 15, 16년 한 것 같습니다. 예.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실장 자리에서 이제 다른 역할을 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직책은 다른 직책을 받았지만 이제 운영진에서 물러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이 어떤 건강한 종교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하고 만나는 일에 좀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그 앞으로 저희 둥둥에서도 좀 자주 뵀으면 네. 좋겠는 마음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운영진들의 세대 교체가 주는 의미도 네. 또 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민중신학에 더 필요한 네. 그런 이 젊은 시대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를 더 확장하고 이어나가야 하잖아요. 네,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어떤 포부나 계획 어떨까요? 네. 일단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계의 진보적인 그룹들 사이에서 되게 부러워해요. 후배들한테 네. 세대 교체해 줄 수 있는 건 되게 사치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만큼 종교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세대 교체를 단행했고요. 저희 그 단행한 주된 배경 중에는 저희가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 젊은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신학운동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래 왔는데 지금은 좀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거리도 생겼던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우리 시대에 고통 겪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읽어내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또 저보다 더 유능하고 또 세대도 더 젊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나중에 언젠가 민중신학의 대부로 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기억할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네, 그런 날은 안 와야. 네. 민중신학은 이제 어떤 영웅들의 신학이 아니라, 아이고, 예. 네, 그 사람들 문동환 목사님이 사실 그런 분이거든요. 문동환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는 문동환 목사님은 듣는 거, 기다리는 거, 그리고 자기가 대화하는 그 누군가가 말하도록 계속 그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자꾸 너무 먼저 말하고 먼저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인 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민중신학의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아이고,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앞으로 뭐 개신교 교회, 민중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어떤 꿈꾸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궁극적인 꿈은 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종교여야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종교여야 하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게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 못지않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질을 우리가 깊게 읽지 못한 채 종교가 뭐 각각 종교의 수행 방식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화하지 않는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사한 거로는 한국 개신교 신자가 한 900만 명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신자, 맥시멈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라고만 볼 수 없고요. 종교관을 이렇게 넘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제 멀티 신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개신교 신자입니다라면 개신교 신자가 되는 거고, 천주교 신자입니다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고, 불교나 원불교 신자입니다면 이제 다른 종교가 되는 그런 분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고 다른 종교까지 포함해서 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가 우리만의 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일종의 유동하는 종교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종교로 바뀌어가는 거. 제가 서두에 제3시대를 물으셨을 때
제3시대는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그렇게 종교의 담이나 몸들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흘러가고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종교로 바뀌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저희 둥둥의 생각과도 잘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종교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아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마지막 질문은 그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 뭐 아픔이나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역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종교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큰 어떤 아픔을 주는 원인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원인을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대는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들은 사람들이 다 뭔가 좀 그 화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걸 우리가 혐오주의 또는 극우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좌익도 나타날 수 있죠. 극자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데요.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힘든 상황에 너무 힘들고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읽어내는 거, 또 그 아픔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뭐 시기상으로 보면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제 자본주의가 거의 아주 광폭하게 휘젓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유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사이에 접점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사람들 간의 빈부의 타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이 협력하고 나누고 상생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예. 종교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종교가 하는 평화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미워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즉 극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게 우리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에서 좀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종교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종교 협력도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로마 아에서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전 연구실장인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